1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준수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어떤 생겨가지고 사귀어요. 사귀는데 내 여자친구 말을 내가 안 들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그 관계는, 그 사귐은, 그 교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단히 힘쓰는 것, 그러할 때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유지가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2장에서 하십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기록들, 성경의 말씀을 해주냐? 여러분, 법이 있어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자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 보혜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혜사로 번역되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주변에 있다, 곁에 있다. 직역하면 그렇지만 대언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대언자의 의미는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중간에서 이쪽과 이쪽 사이에 미들맨이라고도 하고, 네고시에이터,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이쪽과 이쪽을 서로 중재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법적인 용어로는 변호,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언자,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에서 미들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중보를 하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재물을 잡아야 됐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완전한 대언자,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희생 제사를 의미하고, 그 완전한 희생 제사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된다, 중보자가 된다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제물, 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에게 해당된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죄를 대신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더니 저런 계명을, 저런 말씀을 저렇게 지키네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줄을 안다. 뭘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지킨다면.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줄을 알 것이다. 또는 아는 줄을 알 것이다. 법을 안 해. 아버지의 마음을 안 해.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또는 그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안다면,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믿는다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인과.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요? 오늘날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조작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열매가 거기서 맺힌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5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저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네. 법을 따라 산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테두리 안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말씀 안에 산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 그대로 그 사람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행하셨던 대로 또는 행하시는 대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한 단어로 그거를 함축하자면 그가 인류를 사랑하셨던 대로, 그가 죄인을 사랑하셨던 대로, 그가 인간을,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 얘기를 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뉴 커버넌트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옛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랑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7대 자기 선언 중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다. 새 계명.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성경을 듣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대조시켜서 대꾸시켜서 비교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 안에 빛 가운데 빛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행하고 어둠에 행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어둠은 그의 죄가 또는 그의 악이 또는 그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라고 문맥상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본체다. 사랑해라 그래놓고 당신은 사랑하진 않아. 말로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믿노라 하면 아노라 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서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복된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도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그대로 본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한 영혼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